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부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날 어르신들에게 용돈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는데 혹시 내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용돈을 좀 더 드리고 싶다고 싶으신 생각이 드는 분이 있거들랑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앉아서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그러고 싶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용돈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집 한 채씩 주라 그런 말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씩 드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을 가진 한 여인이 어느 날 옷가게에 가서 외투 한 벌을 샀습니다. 가지고 와서 입어보니 너무 멋지고 좋습니다. 그러다가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하나 잡힙니다. 그래서 드러내 보았었더니 커다란 아주 값비싼 보석이 하나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걸 땡 잡았다 그렇게 보통 말을 하는 줄 압니다. 저는 이때면 항상 놀렐루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는데 보석을 옷주머니에서 끄집어낸 이 믿음 좋은 여인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찌해야 될까? 신고를 해야 될까? 주인을 찾아가 줘야 될까? 내가 인마이 복해야 될까? 아주 갈등이 생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민을 하던 이 여인이 지혜로운 동네 랍비를 찾아갔었습니다. 선생님, 여차무차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묻자. 랍비가 하는 말씀인즉 당신은 옷을 샀지 보석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석은 보석 가게, 옷 가게 주인에게 돌려드리십시오. 다만 그 보석을 가져다 드릴 적에 꼭 당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보석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가치를 아이들에게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몸으로 보여 교육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주 대표적으로는 스데반 집사님과 더불어서 아주 단짝인 그런 집사님이신데 초대교회의 집사님을 선출할 적에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 셋째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은혜가 넘쳤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여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칭찬을 받는 훌륭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본인만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함께 천국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온 가족이 한 가지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었으니 참 복 있는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편적으로 한 가정에서 신앙이 다른 가족이 있으면은 서로 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가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집안에 무슨 대소사가 있을 적에도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이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상처를 입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천국길을 간다고 하면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짱믿음을 가진 집의 그 신앙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생활하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온 가족 한마음 한뜻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함께 찬송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 집사님은 이렇게 온 가족을 예수 믿게 하여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전도자라 그랬습니다. 전도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본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전도하는 일에 무척 힘을 썼습니다. 그 중심에 빌립 집사님이 서서 본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사마리아에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고, 또 먼 소아시아 각 지방에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었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으로 왔었는데 그때 그에게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이 빌립 집사님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빌립 집사님, 믿음이 충만한 빌립 집사님, 교회 안팎에서 칭찬을 받는 이 빌립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업과 부업이 있는데 전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부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전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니까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은 부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전업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 집사님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그분에게 딸 넷이 있는데 모두가 다 예언하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딸 넷이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의 딸들은 그 아빠를 닮아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교회 안팎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에 대한 탁월한 실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훌륭한 선생님이 된 것이 옳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자신의 신앙도 잘 지키며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었지만 자녀들에게도 좋은 신앙을 전수했었고, 그들도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쓰임받는 자녀들로 키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주의 종이 나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주의 종이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은 유대교 집안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교 집안이고,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교 출신인데,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풍속으로 따라자고 하면 당연히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 친정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예수 그리스도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진리를 그 아들에게 정성껏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기독교인이 되게 합니다. 거기까지는 굉장한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파란만장한 그런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집안의 어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특히 남편을 설득해야 하고, 남편이 아내의 말에 충분히 설득받고 그 다음에 동조하고 인정해주고 아들이 기독교인 되도록 허락받으려고 하면은 그만큼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기독교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는 잘 자라서 당대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걸출한 주의 종을 배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가 닳도록 들은 미국 심중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통령 취임을 할 때에 다 낡아빠진 성경 한 권을 보이면서 아버지가 주신 이 성경책이 오늘 나를 있게 했다라고 간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그 성경책으로 말미암아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링컨의 어머니가 계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14살 되던 해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믿음으로 양육을 하고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했었던 것이 옳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링컨은 그 어머니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그것을 철저하게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지고 인류 역사의 대업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한다거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세나 태도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게 한다고 하면은 이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방치하고 있다면 더더욱 잘못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고 기도로 키워야 하고 신앙으로 키워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자나깨나 가나오나 무엇을 하든지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나깨나 주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을 자기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끝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양육했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만 생각하면 꼭 기억되는 것이 미국의 소설가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작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편 소설로는 주홍글씨가 있고 단편 소설로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그가 만년에 쓴 단편 소설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 단편 소설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인간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교육하고 있는데 내용인즉 다음과 같습니다. 남북 전쟁 직후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자기의 어머니로부터 매일 그 동네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하나 듣습니다. 그 전설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저쪽 한편에 있는 큰 바위의 얼굴에 대한 전설입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전설의 이야기란 언제 인간은 우리 이 동네 우리 지방에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아주 훌륭하고 덕스럽고 인자하고 자애로운 분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큰 본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전설입니다. 그런 이 얘기를 어니스트에게 어머니가 자주 들려줍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어려서 라디오가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만화책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긴 겨울밤 할머니의 얼굴만 쳐다보고 여덟 남매가 이 얘기 듣느라고 앉아있는 게 뭐 매일매일 일상입니다. 아마 그랬었던 것처럼 어니스트도 어머니가 늘 들려주는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전설의 이야기를 가슴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고 자랐고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돈 많은 부자도 나왔고 전쟁에 능숙한 장군도 그 동네에서 나왔습니다. 또 말을 잘하는 언변가도 나왔고 정치인한 정치인도 나왔고 글을 잘 쓰는 문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들이 지금까지 전설에 들어왔었던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런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어니스트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졌습니다. 목사님이 된 어니스트는 자기 고향 작은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치기를 우리 동네에 있는 저 건너편에 큰 바위 얼굴이 보이지 않느냐. 애기들은 다 알죠. 언젠가는 우리 동네에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훌륭한 분이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지도해주고 할 것이니라. 너희들도 큰 바위 얼굴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노력을 해라. 그러면서 주일학교 애기들에게 자꾸 가르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니스트가 교회 넓은 마당, 시골이라서 마당이 넓었나 봅니다. 넓은 마당에 교인들을 다 앉혀놓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일 오후 예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석양 햇살이 큰 바위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있는 어니스트의 얼굴에도 따뜻하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니스트의 설교를 한참 듣고 있는 그 회중석에서 한 시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중석을 향하여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던 어니스트가, 아니 큰 바위 얼굴이 바로 저 어니스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석양에 물든 큰 바위 얼굴을 한번 보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 어니스트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어니스트 한번 쳐다보고 큰 바위 얼굴 한번 쳐다보고 보니까 정말 닮았습니다.
사실 사람이란 그런답니다. 부부가 닮는다 그러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속에 누군가를 갈망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그를 닮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도 닮아가고 생각도 닮아가고 모든 것이 다 닮아간답니다. 어니스트를 보고 바위 얼굴을 본 사람들이 야 맞다 어니스트야말로 우리 마을에서 태어난 큰 바위 얼굴이다. 그때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설교를 다 그날 저녁 마치고 집으로 혼자 돌아가는 어니스트가 혼자말로 중얼중얼합니다. 아니요 나는 어니스트가 아니요. 언젠가는 훌륭한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어니스트가 우리 동네에 태어날 것이야. 그러면서 소설을 끝맺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또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저속한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예수 닮은 아름다운 인간이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부모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신앙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닮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자신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했었고 그래서 부모도 자녀도 한결같이 훌륭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닮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란 아이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과학자가 아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란 아이는 훌륭한 과학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음악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란 아이는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술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자란 아이는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자란 아이는 훌륭한 정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훌륭한 장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자라면 훌륭한 군인이 되고 훌륭한 장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법률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경제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업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자란 아이는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있고 경제인이 될 수 있고 교육인이 될 수가 있고 과학자가 될 수가 있고 기업인이 될 수도 있고 개척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시켜야 할 교육시켜야 할 다양한 분야들이 많습니다. 가르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도 가르쳐야 하고 저런 것도 가르쳐야 하고 뭐 별의별 것을 다 가르쳐야 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신앙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교육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신앙교육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구원받아 지옥에서 천국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아 세상에 빛되고 세상에 소금되고 존경받는 인물 됩니다. 그 나름 자기 목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라를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일편단심 믿음으로만 키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절대 순종의 자녀로 키웠습니다. 장소를 옮기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자식에게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보십시오. 어린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젖꼭지 물리고 젖 먹이는 순간순간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그 어머니 밑에서 젖먹이 때부터 양육을 받았었던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이 되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 부모 엘가나와 한나를 보십시오. 철저히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키웠습니다. 기도로 낳았으니 기도로 키운 것입니다. 서운하여 낳은 자식이니 서운대로 키웠습니다. 주의 종의 축복을 받고 낳았으니 주의 종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낳은 자식이니 일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도록 가르쳤더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교육의 기본을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건 과거에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종말 때까지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 설주와 인방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면서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모든 교육의 기초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 집사님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엄마, 아빠가 신앙의 본을 잘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빛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가문을 빛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제목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나타내는 그런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